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루 시작 아침 묵상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한 주간의 마지막인데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또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주말 잘 맞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운니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기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의 지배를 8년 동안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통 중에 있을 때 뭘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참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참 인생에 너무 고통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이 너무 승승장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인생에 조금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연약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정말 저렇게 능력도 많고 재주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하나님 귀 있으실 텐데 참 그 고통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반대예요.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더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고통이 닥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 마음들이 큽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자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좀 우리도 이런 자세는 정말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세대 보면 정말 믿음이 좋다는 부모님들 세대 보면 그러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예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야, 내가 오늘 기도원 가야겠다. 왜요? 좀 중요한 문제가 있어.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고 정말 중요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정말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겠죠.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는 사람입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자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도우시길 원하세요. 아니요, 지금도 늘 돕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지 못할까요?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을 정말 진짜 제가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텐데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기만 하면 도와주시겠다는데 부르짖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란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굴 세웠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운니엘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구원자를 세운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짖게 하십니다. 정말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구원자를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운니엘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다예요. 그런데 성경의 한 구절 여호수아에 이 운니엘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면 여호수아에서는 사사기의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이 정탐꾼 12명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에요. 그건 나머지 10명은 그 땅은 정말 크고 거인들이 사는 곳이라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아서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2명만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해서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죠. 믿음대로 되게 하세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면 80이 넘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80세가 되면 더 이상 어떤 큰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나이겠죠. 그러자 갈렙이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갈렙이 들어가서 각 지역마다 자기가 정복해야 될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뭐냐면 나 대신 누가 싸울 거냐 라고 했을 때 누가 싸웠어요? 운니엘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운니엘이 나가서 그것을 이겼어요. 그 얘기 한 다음에 운니엘에 대해서 다 이야기에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메소포타미아의 왕의 지배를 받았을 때 운니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니엘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운니엘을 사용하시는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용하길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내게 맡겨진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군대 장관 시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젊은 날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모세 밑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니까 그를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만드신 거예요. 어쩌면 운니엘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죠. 아유, 이런 사소한 일들, 그리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서 그는 주목받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그를 주목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정말 자신의 길들을 때가 되면 일하던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쓰셔서 쓰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런 기사를 하나 본 적 있어요. 마셜 골드 스미스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 사람의 기사를 주의 깊게 본 거 뭐냐면 이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강사료가 얼마냐면 한 번 강의하는데 강의료가 얼마냐면 2억 5천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한 번 강의하는데 이 정도 강사료를 준다면 엄청난 강의겠죠. 그래서 주로 누가 듣냐면 큰 기업의 CEO들이 와서 듣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듣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기업이 나갈 방향,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면 일상의 변화예요, 일상. 그래서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조깅을 계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담배 끊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이 사람이 늘 내리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최선을 다했느냐예요. 늘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작은 일 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는 정말 기업가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일이나 다른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죠. 그런데도 많이 이렇게 인기를 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셨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운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운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주어진 일들, 하나님께 맡겨진 일들에 의해서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 정말 역사 속에서 그가 주목받지 않았을지 모르고 정말 그의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았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자신이 맡겨진 일에 그 상황 속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비유를 들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냥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반드시 그것을 캐낼 거라고. 세상이 지금 당장 나를 주목하고 알아주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마음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 하나를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침 묵상하는 것,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옆에 정말 정직히 시간을 드리고 이제 주일이 다가오잖아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을 되게 다윗처럼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우리 소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얼마나 부르짖는 사람입니까? 정말 인생의 고통과 문제 앞에서
그냥 혼자 낙심해서 절망하고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세상에 다른 무엇인가를 또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정말 어린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또한 오늘은 사사운예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정말 역사가 주목하지 않은 인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매 순간 자기가 처한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금 우리도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섬겼던 것처럼 지금 당장 아무도 날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 성실히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잘 마무리하게 도와달라고, 오늘 하루 지키고 우리를 보살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울부짖을 때,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인생의 고통 중에, 인생의 문제 앞에서 혼자 씨름하고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오늘 운이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정말 맡은 자리,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을 찾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우는 사자같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말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승리를 맛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